우리 시간에 수요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가정과 또 일터 사업장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더러운 죄 희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는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요, 제일 처음 나온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또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는 또 뱀에게 모든 그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못하고요, 죄를 지으면 뭔가 이렇게 숨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그 죄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죄는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못 산다. 딱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시간부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죄는 그 사람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그 몸도 파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듭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괴로워서 몇십 년 지나서 자기의 죄를 자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수하고 나면요, 그게 속이 아주 후련하다고 합니다. 뻥 뚫린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를 지면은 끝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그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될,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시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의 피로서입니다. 그의 피로서인데요, 25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에게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 속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중에 보시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질 때 그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예수 믿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그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됩니다. 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원래 이 의롭다 하심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 너희들은 죄가 없어, 이 선언을 이제 하십니다. 무죄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세상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피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리신 보혈의 피임을 이게 믿어지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한 받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내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간과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눈 감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어지느냐 합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다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걸 온전히 믿으면서 살고 있느냐, 그 복음이 정말 믿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
어떻게 믿어지느냐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예수 믿어도 항상 죄 문제에 시달립니다. 예수 믿고 나도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를 오래 평생 믿어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간단하지만은 이 사실이 인간의 이성으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심령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시간부터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절대 여러분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야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주님 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동물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의 피가 자기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 이후에 우리 신약 시대 우리 모두는 염소의 피라든가 소의 피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 복음이 뿌려지는 곳,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심령, 모든 곳에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고 복음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 피 속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믿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25절 한번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성탄 사건이죠.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이 밤에 더 믿어지고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많은 아버지 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부터 주님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해서 늘 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저리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 드릴지라도 한 심령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약해지지 않도록, 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더 예수님의 피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더욱더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예배하며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